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는 자의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영양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하갈에게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들었는데,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가 종으로서 첩의 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가 정실이 된 모양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례의 괴롭힘을 당함으로 이제 도망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갈은 구박을 참지 못하여 도망가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천사가 내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을 하여서 첩을 얻어 정력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을 낳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첩을 얻어서 자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이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방이 있습니다마는 지혜의 방이 있고 지식의 방이 있고 진리의 방이 있습니다. 지혜의 방에는 하나님께서 넣어준 지혜가 있고 마귀가 넣어준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둘째치고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면은 지혜?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그러한 얘기들,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요. 지혜는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지혜는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 선한 것들, 또 마귀가 넣어준 악한 것들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은 내가 아는 것입니다. 지식을 둘로 나누면은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아는 것도, 내가 배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은 남에게서 들어서 아는 것.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더니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 이건 남에게서 들은 것이죠. 내가 직접 가서 들은 건, 먹어본 건 아니잖아요. 남에게서 들은 것은 바로 남의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죠. 내가 가서 먹어본 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지식들, 내가 아는 것. 두 번째 방이죠. 세 번째 방은 진리의 방이 있습니다. 진리의 방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되어지는 것. 진리의 방에 있는 것은 무조건 행동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기를 지혜는 내가 모르는 것, 지식은 내가 아는 것, 진리는 행동되어지는 것. 우리 소망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은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박사원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주 듣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욕이라고 하는,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은 하갈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글을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어서 하갈이 도망가게 되었고 하갈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얻어서 자녀를 낳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바로 행동되어진 것은 바로 이 정욕이 바로 진리판에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방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회만 되면은 첩을 얻어서 자녀를 낳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먹는 자는 영적으로 장년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예배의 맛, 말씀의 맛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맛과 예배의 맛을 느끼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장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먹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주신 선물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것은 영원히 건강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건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해야만이, 100% 거룩해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건강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 내가 믿음이 한 50%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의문점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서 100%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뒤로 빠꾸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만이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내가 계속 뒤로 뒷걸음치는데 예수님께서 절대로 100% 만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겠지요. 말씀의 맛만 보는 사람은 맛이 없으면은, 맛이 좋으면은 기분이 좋지만 맛이 없으면은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맛있는 음식은 마음껏 먹어야 그 음식에 대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음식이 맛이 있다고 많이 먹으면 또 탈납니다. 그러나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것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탈난 사람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 있는데, 설교는 성경 말씀을 잘 듣도록 만들어서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잘게 부수든지 또 맛있게 요리를 하든지 해서 성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통해서 그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 준비하여서 전달해주는 말씀, 말주변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세일 목사를 통해서 오늘 소망교회 살아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말주변이 없네, 뭐가 어쩌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젖먹이에게 밥을 먹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먹이에게 밥을 먹이게 되면은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탈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젖이라도 먹고 사는 교인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젖만 먹는 아이는 갓난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갓난아이는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똥 싸도 웁니다. 또 어디가 아파도 웁니다. 그것이 바로 죄 짓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젖이라도 먹고 사는 그런 교인들은 젖을 먹으면서도 아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시기와 분쟁과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 주위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또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불평 많고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는 직분자가 아니라 직분자보다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목마름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먹는 자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수고에서 해방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따라했어요. 불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이냐, 네가 왕이 되어가지고 네 뜻대로 살 것이냐,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가 고통과 또 수고와 이러한 것들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그 장례식장 가서 뭐라고 말씀을 전할까요? 참으로 힘듭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옥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생명 있는 자는 절대로 구원 얻는 자는 절대로 성도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만은 교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받는 자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자살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영적 장녀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 진리판에 가득 채워놓으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생각, 마귀가 준 생각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녀는 영적 장녀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내가 눈으로 보고 읽는다고 밥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밥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만 되면은 율법을 다 외웠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1500년 동안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소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보지 않고 외우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말씀을 먹지 못하였다라고.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운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들의 입에서 추한 말을 한다든가 그들의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날마다 죄를 짓는 모습으로 산다라면은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많이 읽었어도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어도 그는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본다고 그것이 내 생명이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지만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6장 47절부터 59절 말씀까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육체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육체의 피는 음료수라고 말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이 입으로 넘어갈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화채설, 우리가 아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어렵게 기록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성경 말씀을 쉽게 기록을 해놨다라면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대로 듣고 깨달을까봐,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봐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기록해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말씀을 먹는 것은 큰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맛도 못 보는 사람, 교회 나와서 분명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겠죠.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나와서 불평불만, 온갖 여러 가지 더러운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낫겠지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나오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그 말씀의 맛도 알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낫지만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린아이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천사의 말과 같아. 그리고 무지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며느리와 같이 교회를 나와서 교회 나오는데 그 권사님은 어머니는 얼마나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말을 하고 교인들 중에서도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은 180도로 변질이 돼가지고 온갖 악한 말을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맛만 보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맛만 보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말로나 행동이 먼저 되는 사람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판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 누가 옆에서 쿡 찌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어떤 환경이 만나서 어떤 상황이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생각대로 선한 행동이 되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하기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날 목사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았지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만 멸망했습니까? 남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에게 2번이나 침공을 받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586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말씀의 맛을 모르는 자, 맛도 못 보는 자,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스라엘 나라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마저도 토해내고 말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서 5장 6절의 말씀 봅니까?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를 들러있는 나라들보다 더 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방인들보다 못했고 그 이웃나라들마저보다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붙잡혀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으로 피신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신시킨 그들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외국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들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말씀을 먹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구원받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말씀을 먹는 자는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들을 때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빗으로 찌르는 것 같이, 쪼개는 것 같이 내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마음을 성결케 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내 배만 채웠구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하며 헌신과, 교회에서는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먹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성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이 기쁜 사람은 말씀을 잘 먹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먹는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2022년도 우리 소망교회
표어가 배가 운동입니다. 배가만 되면은 이 자리가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2022년도에는 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될 테면 되라, 그냥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어떻게 틀리겠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우리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외우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먹는 자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연말에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노라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올 연말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힘이 생깁니다. 말씀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뭔가가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내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도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말씀을 계속 먹어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자는 회개하여 마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데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22년을 살 때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를 찌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찌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는 사람들은 힘을 얻어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적으로도 복을 받아 누려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십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기도하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할 때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더라 라고 해서 기도했다라고 해서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